우리 드림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린 10의 1조, 장학헌금, 성교헌금, 주일헌금 모든 감사의 헌금들까지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감사의 제목이 넘쳐 흐르는 한 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할 때 큰 목소리와 이쁜 표정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와 부활절을 지내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7번의 설교를 통해 7교회에게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주제로 각 교회에게 보내는 요한 그리스도의 편지를 한 주 하루하루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7교회는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의 그 서론 이후에 등장하는 7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7교회는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사도 요한의 치리하에 있는 7교회들이었습니다. 이 7교회는 오늘날의 지역으로 따지면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지금 튀르키예의 지역에 해당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각 교회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 중에 특별히 4대 교회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4대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크게 저에게 와닿는데요. 그 이유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성령께서 4대 교회에 주신 그 겉면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4대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여러분, 죽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사대라는 지명이거든요. 이 지명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사대라는 지역은요, 당시 사치와 부요의 대명사였다고 합니다. 지역 최대의 금맥이 흐르고 있는 금을 생산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돈이 넘쳤고, 그리고 금과 관련된 여러 제조업, 그리고 특히 금화 세공업이 가장 발달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유한 지역을 가만둘 리가 없겠죠. 그래서 부유한 지리적 위상 때문에 여러 나라를 통해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온 4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석유 때문에 그 전쟁이 끊이지 않는 중동 지역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사대인들은 굉장히 불안했다고 합니다. 이 불안한 마음이 종교심과 맞물려 사대 지역에는 여러 우상들이, 여러 종교들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이때 복음이 사대 지역에 들어왔고, 사대에 들어온 복음은 이 지역의 여러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와 뒤섞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이방 종교와의 혼합된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도시에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건 쾌락과 활기가 넘치고 그 향락에 흥청망청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대의 지역 사람들은 전쟁의 공포와 위협에 처해 있었지만 종교가 이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들어왔고,
교회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 사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러한 배경을 갖고 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대 교회에 지도자에게 공지하라. 하나님의 공명과 일곱별을 가지시니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여러분 좀 어떠세요? 교회에 돈이 많아요? 교인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번창하고 모든 게 육안으로 가시적으로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잘 돌아가는 것을 넘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또한 이 부흥과 이 교회에게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대교회 교인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여러분 죽은 게 뭐예요?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어서 말씀하시거든요. 3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더니.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라고 했어. 근데 그 생명이 없는 것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단어는요, 플레오라는 단어로 사실 이 단어의 의미는 잔, 그릇 따위가 비어있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우리 표현으로 보자면 남자는 키만 멀대같이 큰데 볼 게 하나도 없어. 남자는 또 얘기 그렇죠. 겉만 번지를 하는데 속은 텅 비었어. 라는 이런 껍데기만 멀쩡하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잔, 그릇 따위가 비어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이것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이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은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한대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아요? 겉은 멀쩡하고요. 겉은 너무나 완벽한 신앙인인 척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한대요. 오늘 디모데후서 이 3장 5절 그러면은 경건의 능력을 거부하는 모습들이 1절부터 쭉 나열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그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남을 헛듣고 자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조급하며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 보이지만 이러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대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지금 디모데 젊은 목회자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속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신앙심이 있는 듯 보이지만 우리가 개혁 버전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거부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풀어서 놓거든요. 신앙심이 겉으로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아요? 꼭 우리 교인들 아니면 나의 모습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게 잘못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잘못이에요? 아니죠. 근데 잘못은 뭐예요? 나밖에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절대 나오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며 그것을 뽐내고 물질을 가지니 교만하니 하나님은 안주게도 없고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것이 너무나 오늘날의 신앙인들과 다르지 않는 2000년 전의 초대교인들의 모습. 그렇죠?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어 보이나 그 능력 이러한 말씀들은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지나 죽은 자. 여러분 한국교회에 7교회 대표하는 7교회 한번 배우세요. 첫 번째 무슨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가 있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한국교회
교회라고 딱 얘기했을 때 우리 한국에는 7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있어. 그럼 첫 번째 무슨 교회 나와야 돼요? 바늘교회 나와야지. 바늘교회 나와야지. 바늘교회가 7번째 중에 첫 번째 나오는데 불만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제가 궁금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수요일에 요즘에 요한계시록 하고 있잖아요. 이제 어른들에게도 물어봤어요. 근데 또 무슨 교회 여러분에게 나올지 궁금해서. 두 번째, 한국을 대표 교회 다른 교회 관심 없잖아요. 잘 몰라요. 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교회만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7교회라고 하는 건 대표성과 상징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것이 이 당시의 사대 교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7교회,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배웠었죠. 7교회에게 보내는 이 권면과 칭찬의 말씀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 시대가 갖는 이 당시의 시대가 교회들이 갖는 문제와 칭찬할 점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특별히 이 사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 행위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1절 내 행위를 아노니, 2절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좌우 앞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요 너무 멀쩡하고 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나와서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우리가 매주 뭐 예배할 곳이 없어서 예배 못해요? 아니면 오늘도 사회 봐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그리고 찬양 인도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 인도자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 적 있어요? 아니면 기도자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 적 있어요? 사회자가 없어서 예배 못 드린 적 있어요? 겉으로 보세요. 우리가 건물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건물이 없어서 예배 못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매주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오늘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 속에 일깨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일깨어는 뭐냐면요. 일깨어 좋은 표현인 것 같지만 지금 보면 정신 차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너희는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이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경건의 능력들을 거부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요, 가장 그 교만할 때, 이제 군대 갔을 때, 가장 그 혈기가 왕성할 때, 제가 군내 이제 그 보직상 주변에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제가 이제 평생 아버지 교회에 있다가 아버지에게 입대하기 전에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입대하고 나서 주말에 외출을 나오게 되면 제가 한국에 있는 대표하는 교회들의 예배를 다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꿈이었어요. 약간 평생 아버지 교회만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바늘교회 오래 출신들은 꼭 한 번씩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다른 예배도 구경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갖고 이 훈련소에 있을 때는 예배가 진짜 갈급해요. 그렇죠?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처음 교회 딱 들어갈 때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이제 이때 하고 나서 저도 일단 자대 배치 바꿔서 당연히 예배를 다 드렸어요. 뭐 우리나라 여러분이 내노라는 교회가 지하철 타고 갈 수 있는 곳은 다 다녔어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제가 차트를 만들어서 어차피 나에게로 주어진 목회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활용했다 싶어서 주말마다 깎아머리하고 가방 하나 메고 다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날은 이 교회, 어느 날은 저 교회. 그래서 차트까지 만들어서 이 교회 예배 순서는 이렇게 주보도 다 모아가지고 근데 여기는 좀 여기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저건 이렇게 드리는데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막 자료도 모아놨어요. 그런데 딱 지금 보니까 제가 오랜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파일을 보니까 정확히 8개였더라고요. 8개. 근데 그 뒤로 계속 하고 싶었는데 자꾸만 나와의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보직도 생겼고 군대에서 일을 하고 밤새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원래 이등병 때는 토요일 7시, 저녁 7시에 근무해서 주일 오전 7시에 근무 끝나면 2시간 자고 가서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졸린 거예요. 이제 그 짬도 차고 3개월쯤 되니까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있었던 곳이 동두천 의정부였거든요. 의정부에도 우리 합동교단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 거기를 안 가가지고 자꾸 가까운 곳을 가기 시작하고 그것도 양반이에요. 점점점 어떻게 하냐면 그냥 부대 앞에 있는 교회만 형식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 교회, 부대 앞에 있는 교회만 다 갔거든요. 근데 그 중에 우리 교단 선배님들이 보면은 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 자주 가던 교회가 순복음 교회입니다. 왜냐면요, 설교가 진짜 짧았어요. 예배가 40분 다 합쳐서. 그러니까 결국 가게 되는 교회는 예배 짧은 교회. 여러분 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지금 이런 상태구나, 저런 상태구나. 왜요? 내가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도 점점점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상경 되고 상경 말 되니까 방도 혼자 쓰고, 그래서 아무도 교회 가면 터치도 안 하고, 그렇죠? 제가 신학생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중에는 후임들이 제가 이제 방에 있는지 교회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안 가고 자고, 진짜 창피한 이야기이지만, 그리고 교회 가서도 계속 조는 거예요. 그럴 바에 그냥 방에서 편하게 자고, 아주 그때는 영상 예배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주중 예배를 가요.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내 스스로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을 스스로 믿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교회를 딱 갔는데, 내가 신학생이라는 것 외에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학생이니까 그래도 주일에 예배 드려야지. 이 타이틀만 가지고 앉아있지, 그 타이틀만 없으면 나는 이 자리에 왜 있는지도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피곤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제가 이제 머리로 스트레스 치기 시작하면서, 와, 이게 사람이 역시 돈 많고 시간 많으면 뭐한다? 제가 눈을 얘기했죠. 여러분 돈 많고 싶어요? 시간 많고 싶어요? 그러면 딴짓만 더 나와요. 딴짓만 더 해요. 그렇죠? 하나님 저에게 돈을 허락하시면 제가 교회 지킬 수 있어요. 퍽이나 딴짓 한다니까요. 딴짓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시간 많으면 더 예배 드릴 것 같아요? 아니, 시간 많으면 더 놀러 간다니까요.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스스로 의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지금 순장님들 보면은 순장이라서 예배 한 번 더 나오죠. 그렇죠? 임원이라서 한 번 더 모이잖아요. 이게요, 되게 힘들어 보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여러분을 잡아준다니까요. 가만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버지 평생 교회 다니면서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두 주, 세 주, 네 주는 너무 좋았어요. 내가 봉사도 안 해도 되고 아무도 날 몰라보니까 그냥 막 예배 드리고 빨리 가도 돼요. 그런데요, 나중에 점점점 늦게 가고 축도 끝나기 전에 나오고, 광고도 어차피 내가 다니는 교회 아니니까 듣지도 않고. 그래서 한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면 사람은 자꾸 편하기 좋아하고 쉬워지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렵고 힘든 것이 여러분을 하여금 잡아준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신앙에 도움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가 동두천이었고 저희 아버지 있던 교회가 의왕이었는데 지하철을 타면은 2시간, 3시간씩 다녀요. 편도만. 근데 그렇게 해서 매주 왔어요. 내가 소속된 교회. 그러니까 또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왜 여러분은 예배해요? 무슨 이유로 예배해요? 지금도 보면은 졸고 있는 사람도 있고, 눈빛은 저를 향하고 있지만 다른 생각하고 있는 사람, 다 보이고, 그리고 몸은 이곳에 왔지만 다른 생각하고 있는 사람, 다 각자의 지금 삶이 다르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면 접속사가 벗이 들어갈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렇죠?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지만 너는 죽은 자로다 라고 권면할 것 같은데요, 원어로 보면은 너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카인, 그리고 죽었다. 예요. 벗이라는 하지만이라는 접속사가 아니라 그리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신앙, 그리고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이 두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항상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예배를 잘 드렸네, 그리고 말씀도 잘 집중해서 듣고 오늘 뭔가
예배는 은혜로웠고 잘 받았네 라고 해서 나는 오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너는 오늘 보니까 핸드폰만 했네, 너는 딴 생각만 했네, 너는 죽은 신앙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요, 네가 살아있는 자 그리고 죽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왜 두 극단적인 신앙을 책망하시냐면요, 오늘 이 사립교회는 죽은 우상과 아시아에서 가장 찬란했던 세상의 문화를 섬김과 동시에 그곳에로부터 나오지 못하는 사대 교인들의 모습.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당시에요 얼마나 예배가 문란했냐면요, 이방신들이 신전에서 창기들과 함께 성관계를 맺는 행위가 예배 중간에 하나의 순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갖고 와서 예배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몰렉이라는 신에게는요 자신의 자녀를 태워 죽이는 제사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대로 예배에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을 그냥 책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죽은 자라는 것은 이 사대교인들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뭐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죽은 신앙, 그렇죠?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죠? 직장이 주는 대로 내 마음대로 육체적 쾌락, 정욕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예배에만 나와가지고 거룩한 척, 예배하는 척, 겉으로는 신앙 있는 척 그러면서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그러나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고 그리고 죽은 신앙, 그것을 여러분이 월화수목금토에는 세상에서 발견하다가 똑같이 주일에만 와가지고 그것이 그리고 죽은 신앙.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요 내가 이곳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고 멀쩡하지 않아. 우리는 한 주 동안 가장 멀쩡한 곳으로 이곳에 모여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 나의 온통 정신과 온통 나의 모든 관심사는 다 세상에 치우쳐 있고 다 어떻게 하면 많은 동안이 벌까, 어떻게 하면은 경쟁사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서울에 아파트 한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온통 나의 관심사는 세상에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나와 나는 여기서 예배드렸네 라는 이 만족의 신앙, 오늘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경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무슨 말이에요? 시온 성경으로 보면은 네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에 되살려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계속 마음에 가져가며 받으며 내가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 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을 되살리고 그리고 되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켜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지금 그래서 뭐예요? 사대교회에게 행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일깨어 라고 해서 정신 차려 라는 이 권면은 오직 7교회 중에 사대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졸고 있다가 일어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정신 차려 깨어있는 신앙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깨어올 수 있어요? 어떻게 정신 차릴 수 있어요? 신앙의 목적성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들어오는 예배, 그리고 저처럼 내가 그래도 신학생이라는 타이틀 외에는 예배하고자 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죽은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요 오늘도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이 신앙에 대해 목적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꿈꿔요? 여러분의 꿈이 뭐예요? 우리는요 꿈을요 내가 무엇이 되고 나의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꿈은요 여러분이 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고 있을 때 나로 하여금 깨우는 것이 꿈이에요. 그냥 절대 꾸는 깨움이 아니라 내가 생각만 해도 내가 기억만 해도 내 심장이 콩닥콩닥 뛰면서 나로 하여금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 뛰게 하는 그 비전,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없으니까 그냥 해도 무기력한 시간, 그냥 해석해는 시간, 엄마가 가서하는 시간,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시간, 그리고 그냥 가야 되니까 하는 시간,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은 신앙.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신앙의 내 목적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요 사내 교인들처럼 이쪽에 세상의 모든 관심을 갖다가 주일에만 뼈로 나와서 경건의 모양을 가졌으나 능력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목적성을 갖기 위해서 이번 주에 숙별로 제가 그 숙제를 하나씩 드릴게요. 주는 건 아니거나 발표하는 건 아니고요. 숙별로 통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내 신앙의 목적을 정리해 봅시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나는 평생 나 혼자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신앙인이면 만족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올해가 가기 전에 나의 주변인에게 한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나의 신앙의 목적성이 되겠죠. 그럼 그 목적성으로 인해서 뭐예요? 예배를 더 잘 드려 이것을 설명하고 전파하기 위해 더 내 신앙이 열심히 생기겠죠. 그리고 또 저는 예배에 봉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연수는 길지만 그럼 올해가 가기 전에 교육도서 봉사하겠습니다. 주차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성가대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막말로 여러분이 성가대 봉사하면요 뭐예요? 사무엘에 가겠죠. 책임을 가지고. 그게요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기능이 된다니까요. 제가 해왔다니까요. 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등록도 안 하고 교회 다니고 있는 게 제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날 망치는 게 없어요. 아무도 날 몰라봐 주니까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봉사 쉬면은 내가 여러분 저희 주변 교사님들도 와요. 저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은 해야 돼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도 청년 때, 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찬양이 된다고 했죠. 그 엄마 아빠랑 얼마나 싸웠어요, 제가. 엄마 아빠 나 이거 안 할래. 이러면은 힘들다고 싸웠어요. 그리고 청년 때도 맨날 뭐 시키면 도망다니고 제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목사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저는 매번 예배 때마다 뭔지 모르겠어요. 늦는 이유도 없는데 그냥 10분씩 늦는 게 저의 그 힙한 습관입니다. 라는 사람들 있죠. 그럼 또 목적성을 가지세요. 10분 늦었는데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신앙생활의 연수는 길지만 저는 사실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지만 성경을 1등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올해가 가기 성경 1등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신앙의 목적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목적성이 그것만 생각해. 여러분 다 사랑해봤죠? 사랑 안 해봤어요? 사랑 안 해봤어요?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다들 다 죽은 신앙이에요. 다 죽었어 지금. 사랑을 못 해봐가지고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내일 자기 전에 벚꽃 보려고 내일 데이트하기를 평상시인데 이렇게 슬프게 잡았어요. 내일 벚꽃 보러 데이트하러 가야 되는데 내일만 생각하면 뭐 입을까? 막 그 데이트의 목적성과 그 사랑하는 마음, 나를 잠에서 깨게 하는 그 꿈, 그 비전이요. 여러분이 미래의 장래의 희망도 좋지만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도 좋지만 신앙 안에서도 구체적이고 매우 자세하게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수별로 오늘 안에 하나씩 올려주세요. 예를 들어 저는 전도를 아까 그 첫 번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는 매우 자세하게 아시겠죠? 네. 지금 제가 말한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깊이 공개해 보시고 오늘부터 또 순위 야유회 가잖아요. 그것에 또 이렇게 구두로도 나눠보시고 목적 없는 신앙이 아니라 그 목적을 가짐으로 인해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이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할까요? 우리 마지막에 했던 찬양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는 찬양이고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
여러분, 이 시간 아직도 사대교회 교인들처럼 세상의 쾌락과 음란과 세상에 빠져 영적으로만 무지고 지금 내가 어떤 한편에 있는지조차 이 위기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 이 시간 결단함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위기가 진짜 위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가 진짜 위기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인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깨어 정신 차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다. 그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예배인지, 무엇이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인지도 모르는지 그저 내 감정을 치우쳐 그냥 그 내 감정에만 충실해 내 육신의 정욕과 쾌락에만 푹 빠져 그냥 내 마음이 하는 것을 살았던 나의 모든 죽은 시간 그것을 멈추고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이름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통하여 특별히 사대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된 신앙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나의 신앙의 연수는 길지만 아직도 세상의 쾌락에 빠져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하며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하고 겉모습으로만 멀쩡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온전히 깨어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깨어있는 한 인격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신 차려 일깨어 이 신앙 생활에 목적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설정하는 것을 넘어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와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잠재워져 있는 깨어 그리고 지금 지쳐 무기력한 우리의 신앙 속에서 깨어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죽어있는 신앙이 아닌 습관적인 형식적인 껍데기만 모양만 있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한 인격이 되고자 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며 수고한 그 모든 수고의 손길과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